오늘 저는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편지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의 시선은 프랑스에서 열리는 파리 올림픽에 가 있습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은 10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파리에서 하는 것은 100년 전에 있고 또 이번에 또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5개의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는데 양궁에서 금 2개, 사격에서 2개, 펜싱에서 1개를 따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활을 잘 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양궁 남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다 땄는데 이것은 올림픽 3연패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3번 올림픽에 모두 남녀가 단체전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사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원래 양궁은 로빈 후드의 후예로 종족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이 양궁이라는 종목은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로빈 후드는 영국의 전설의 인물입니다. 꽂힌 활 뒤에 활을 딱 써가지고 그 활을 꽂힌 활을 맞춰가지고 그 활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뭐라 하면 로빈 에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이 딱 꽂혀 있는데 그 뒤를 이 활을 또 맞춰가지고 활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양궁에는 이 영국이 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빈 후드의 후예를 능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활 쏘는 국가대표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활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592년에 발발했던 임진왜란 당시에도 왜는 서양에서 들여온 조총을 쏘았습니다. 조총부들이 이끌었지만 우리나라는 그에 맞서 활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조총부대를 맞서서 활로 싸웠는데 그래서 이 조총부대를 물리쳤습니다. 조총은 다시 장전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있다가 쏘게 됩니다. 그런데 활은 다시 활을 쏘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활을 정확하게 쏘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선수들의 노력과 함께 양궁에서 돋보이고 있습니다. 양궁에서 메달을 따려면 한국 감독을 들여와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양궁 실력은 대단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펜싱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펜싱의 종주국은 파리 올림픽의 주최국인 프랑스입니다. 펜싱은 파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펜싱에는 에페와 플레레, 샤브르 등 세 개의 종목이 있는데 동양에서는 검에 대해서 하면 일본의 사무라이를 뽑습니다. 사무라이는 검을 잘 쓰고 검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대에는 다이묘 간의 전투가 항상 있어 왔는데 이들의 싸움은 방패가 없는 검들의 싸움이었습니다. 방패 없이 검과 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펜싱도 방패가 없습니다. 펜싱 경기에서 방패가 있지 않고 그냥 칼로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펜싱 경기 샤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활뿐만 아니라 뭣도 잘 써요? 검도 잘 쓰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구기 종목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올림픽에서 강세를 보였던 부분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 올림픽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리 올림픽은 저탄소 친환경 올림픽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전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양광이나 큰 풍력 발전을 일으켰는데 파리 올림픽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따서 저탄소 친환경 올림픽이라고 해서요. 숙소마다 에어컨이 없이 선풍기를 틀어줬답니다. 그러니까 막 40도가 넘는 더위에서 숙소에다 뭐를 틀어줬어요? 에어컨을 안 틀어주고 선풍기를 한 대씩 놔줬답니다. 그리고 버스로 이동하는데 뭐를 안 틀어줬어요? 에어컨을 틀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환경 저탄소 올림픽이라고 해서. 그리고 선수들에게 음식도 육류를 좀 많이 제공해야 되는데 채식 위주의 식단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기류의 음식이 오게 되면 빨리 동인하고 체력을 써야 하는 선수들에게 곤욕이 아닐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식이 인기를 끌었는데 우리나라는 한식 자체를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공수해 와가지고 그것을 막 도시락을 만들어준가 그 외국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체력을 많이 써야 하는 선수들에게 고기를 못 먹는 것은 여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개막식에서 많은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독재 국가인 북한으로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딱 등장하는데 뭐를 소개했다고? 영어로요. 그리고 프랑스어로요. 북한으로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야, 어떻게 우리나라를 독재국가인 북한으로 소개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어느 경기에는 우리 선수 그 이름 옆에는 태극기가 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중국 국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선수가 2위를 했는데 프랑스 국기를 3위에다가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운영이 미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막전에서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했다고 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거기에 보면은 그 12사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는 그 모습이 그 그림으로 있잖아요. 이번 주에 성찬식인데. 근데 거기 그것을 패러디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여장 남자들이 나와서 그것을요 패러디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뭐야, 동성애자, 게이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남자들 여장을 입고서는 그걸 예수님의 성만찬 모습을 패러디했다는 거죠. 그러니요, 기독교계에서 발칵 뒤집혔어요. 얼마나 불쾌하고요. 이것이 신성모독이다.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인데 카톨릭에서조차도 야,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것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술적으로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프랑스 그 사회와 문화의 수준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나라마다 생각이 다르고 민족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교회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러한 패러디하면서 어떤 곳에는 그 남자의 성기까지 드러내가지고 그것이 사진 찍힌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이러한 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나왔어요? 국가적으로 나오고 올림픽에서 나왔다고 하니까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조차 민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통제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교회를 나타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사도 요한은 자신을요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로는 헬라어로 프레스 비테로스로 연장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 대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장로는 나이가 지극한 어르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초대교회는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서는 성경에는 각 지파의 족장은 그 지파의 가장 큰 어른이고 영향력이 있는 어른이 장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그 지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다른 지파가요, 다른 지파를 간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간섭할 수 없었어요. 이와 같이 신약시대의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의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하였고 성도들은 장로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디도서 1장 5에서 6절에 내가 너를 그레네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사도 바울은 장로에 대해 주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장로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방탕하거나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장로는 무슨 장로예요? 치리하는 장로를 말합니다. 다스리는 장로. 교회는 뭐가 있어요? 장로님이 있는데 치리하는 장로님과 다스리는 장로님이 있어요. 교회의 질서를 잡고 그 안에서 성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가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바로 장로님들이 가르치고 또 장로님들이 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재 목회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위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감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분내지도 않고 술을 즐기지도 않고 구타하지도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도 않고 남의 일을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위로하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친 그대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며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하는 자들을 책망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지난번에 그 낙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또 그 다음에 이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있는 주인을 쫓아내고 낙타가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교회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성도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자는 주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스스로, 왜냐하면요 교회는요 스스로 설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한 번 무너지면 끝까지 다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12사도에 들어가는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90이 넘는 교회의 장로님이자 감독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의 장로이자 감독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대부분 사도들은 12사도들은 젊은 나이에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장로와 집사를 교회에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고 가르치는 것은요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따지면 누가 해야 됩니까? 나이가 70 넘으시고 80 넘으시고 90 넘으신 분들이 가르쳐야 교회가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의 말씀을 따라야지 교회의 질서가 잡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AD 90년경에 썼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80은 넘어섰고 90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90이 넘은 장로님이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의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택하심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할 수 있지만 특정 교회를 지칭한다. 에베소 교회 이렇게 지칭하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 핍박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정 성도를 지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핍박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핍박이 오고 혼란이 오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숙녀, 여인들과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편지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회에 세 계명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하도다. 너희 자녀들 중에는 바로 부녀들 중에 있는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장로 요한은 부녀들 중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는요 많은 어머니들이 있어요. 그 어머니들의 밑에 있는 자녀들이 계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대요.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 사도 요한은 심히 기뻐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것을 잘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기쁜 것입니다. 밀림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쁩니까? 공부 잘하고 돈 잘 벌면 기쁩니까?
공부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세상적으로 나가서 세상적인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뛰어나다고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느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잘 들을 때 기쁜 것입니다. 부모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녀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부모님께서 공부해라 했더니 몰래 딴짓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했더니 세상 것을 더 치중하고 하면은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 요한이 요한에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이서 1장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부녀여는 헬라어로 퀴리아입니다. 퀴리아는 당시 신앙의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부녀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부녀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받는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은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사도 요한에 쓰는 처음 쓰는 그런 계명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은 처음으로 교회에 한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에 제자들이 하신 계명이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어디 나옵니까? 13장에 나와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하나하나 12제자들의 발을 다 씻었어요. 가룟 유다까지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프랑스 올림픽에서 패러디했다고 하는 그 성만찬이요. 그 만찬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성만찬을 어떻게 패러디하면서 이상한 동성애자들이 나옵니까? 베풀어 주시고요.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하신 말씀이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다 맞춰주시네. 계명. 그런데 이 새 계명의 말씀을 가룟 유다는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죠. 가룟 유다가 내 일을 속해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영이 그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도망쳐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제자를 남겨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장로 요한이 교회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있지만 그 계명은 새 계명 같이 너희에게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쓰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지금 바로 신앙의 공동체 즉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2서 1장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럼 사랑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냐? 지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냐? 어떤 사랑이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사랑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개념이란 더 포괄적인 계명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아까 새 계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새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나의 계명은 뭐예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나의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여 하신 말씀만 믿고 따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얼마나 됩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또 그리고 지상명령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리라. 이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피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피만 믿으면 됐지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안 지켜도 된다. 지킬 수 없는 복음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지킬 수 없는 복음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안 지키고 예수 피만 믿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분명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주께서 주신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마음대로 죄 짓고 교회에 와서 죄 씻음 받으면 된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죄를 씻어줘요? 저는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조건도 안 되는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온다고 죄 씻음 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나가 마음대로 죄 짓고 죄 씻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죄 씻을 수 있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회개해야만 뭐를 씻을 수 있어요?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에 보면요 1장의 끝부분에 보면은 인사도 하지 말고 안척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만약 인사하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셋째, 주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통해 제자들과 새 언약의 말씀을 하셨어요. 새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요 바로 신약을 바로 새 언약이라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신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신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시작됐어요? 기쁜 소식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부활 이후의 말씀만 필요하다고 하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말씀만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왜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시점부터 천국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자들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요한일서 7장이 미혹하는 자는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그리스도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성육신되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군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삼으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까? 왜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이 땅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이나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왜 본을 보이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왜 본을 보이셨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본을 보이셨다. 부모님들이 왜 자녀에게 본을 보입니까? 그 자녀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라고 본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만 동안 하신 말씀을 부인하고 행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요, 바울 복음만 믿겠다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바울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보통 신약 성경에서 13개의 서신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썼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썼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썼으니 신약 성경의 절반을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어요. 절반을 바울이 썼으니 예수님보다 바울을 더 높이라 합니다. 그래서 바울 복음을 막 듣다 보면은, 야, 예수님보다 바울이 더 높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옳은 생각이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야,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높다. 그 신학자들은요, 예수님보다 바울을 더 높이려고 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의 최초로 쓰여질 때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됐다고 해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가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었어요. 그러니 사복음서보다 갈라디아서가 더 앞선다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뭐가 더 앞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바로 바울이 쓴 서신서인 갈라디아서가 더 앞서니 바울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바울의 복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이요, 사복음서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이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 계명에 말씀하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세 계명에 말씀하신 말씀은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잡히시던 날 밤, 즉 십자가 지시는 그날 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세 계명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세 계명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서 1장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지금까지 일해온 것을 미혹한 자들에서 잃어버릴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것을 잃어버릴까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사도 요한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교훈,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 즉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대로 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요한이서 1장 10절에 11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요, 교회에 나오게 했다고 해요. 세상 것 즐기고 다 즐기고 나오겠다고 해요. 그러면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집으로 들이지도 말고. 집은 어디예요? 가정교회를 뜻하는 거죠. 그 가정교회 들이지 말고. 또 뭣도 하지 말래? 인사도 하지 말고. 그에게 인사하는다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매일같이 세상에 나서 가언을 행하는데, 야, 간을 행해도 돼. 유부녀라도 꼬셔도 돼. 그렇게 하고 죄 짓더라도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 예수님 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요? 인사도 하지 말고 교회에 들이지도 말고. 만약에 그에게 인사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자는 뭐에 참여하는 자라고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비즈니스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지만 그것이 뭐라고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교훈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오는 자가 있으면 그를 집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졌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라 하십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12절에 13절에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복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니라. 장로 요한은요 쓸 것이 많았어요. 아니 90이 넘은 장로님이 뭐가 할 말이 많으셔갖고 예? 기력도 없잖아요. 걷기도 힘드시고. 그런데 뭐가 할 말이 많아가지고 예?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직접 너희에게 가가지고 말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까? 대면하여 말씀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끝을 맺고 있어요. 교회의 자매들은 누굽니까? 교회에 나오는 신앙의 어머니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앙의 어머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철저하게 양육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자녀들을 가르쳤든지, 그 자녀들이 누구를 무난한데요? 사도 요한, 장로인 요한을 무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장로 요한은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 부녀들은 바로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교회의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 받으면 그 모든 말씀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요한 2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새 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계명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계명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조롱하고 아버지 최후의 만찬까지도 패러디하고 악한 길로 가지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후 세대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 귀한 말씀을 가르쳐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